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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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휴스턴에 갔을 때예요. 참 놀라운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드리는 현장이 참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휴스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강대상에만 불을 켜놓고 그리고 회중석에는 불을 끕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모든 교회가 설교할 때는 회중석에는 불을 꺼놓고 강단에만 불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측에 2개의 버튼만 눌러주시고요, 강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불을 다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봅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로마서 8장의 이 다이아몬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5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이 바울이 지금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시더냐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질문에 제자들 머릿속에 6월절 만찬 장면이 아마 가장 떠올랐을 것입니다. 대단한 밤이었습니다. 네, 그날 밤은 정말 대단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에 좋은 친구들이 다 그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무런 방해가 없었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리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느닷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느닷없이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2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눈을 응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라고 할지언정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내가요? 손에 장을 지지세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모르십니까? 저는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그 현장에 어디든지 간에 지옥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거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할 것입니다. 일단 저를 한번 믿어봐 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다음 날 되기 전에 이미 다 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채 새벽이 되기도 전에 12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예수님을 모두 다 부인하였습니다. 그 전날 밤에는 2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 나는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100%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모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이요? 안드레요? 물론 달아났습니다. 바돌로메는 어떻습니까? 또 야고보는 어떤가요? 그리고 다데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주름잡는 경건한 사도들이지만은 그날 밤에는 허둥지둥 2발로 걸어다니던 인간이 4발로 기어다시피 뛰쳐나가서 목숨을 건지고자 몸을 숨겼습니다. 주님을 모르겠다고 부인 안 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2명 모두가 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저자와 상관이 있습니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지체 없이 그들은 주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은가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그날의 사건을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그날 밤 나한테 2눈 똑바로 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너만큼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 예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셨지만은 단 한 번도 확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맹세를 저버린 배신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들어오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한마디쯤은 꼬집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스스로 배신 행위를 떠올리도록 그들이 했던 말 가운데 단 한 토막을 인용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안드레아, 너만한 친구가 또 있을지 모르겠다. 참 대단한 친구더구나. 그리고 요한, 너 나한테서 복음서 한가운데서 하나를 기록하게 할 생각인데 네가 내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했던 말과 했던 일을 잘 한번 기억하고 있겠지?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끝없는 비난의 화살을 쏴도 아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단 한 번도 부활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로마 병정들을 따돌리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연을 들었다면 확신을 갖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삶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한 적,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베드로가 이 글을 썼다라면 어쩌면 그는 좀 더 강한 동사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버리다 대신에 부인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도망친 적이 있습니까? 내 삶의 성공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삶의 승패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여러분 혹시 이력서 종교란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동안 베드로도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시험을 치러야 됐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 그는 모닥불 옆에서 겹불을 쬐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이 어떤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기복은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오르막길이 심하였고 내리막길이 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한참 솟을 때는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는 참 페트라다, 반석이구나 별명을 붙여주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바닥까지 곰두박칠 때에는 주님으로부터 이 사단아 내 곁을 떠나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집요하게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만큼 용서받기 힘든 실수를 저지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입니다.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예요.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두 발로 두 다리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그자였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정의 현장에서도 자기의 두 손으로 직접 빵을 떼어준 자였습니다. 변화산에서는 어떻습니까? 변화산에서는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선 것을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자였습니다. 또 스스로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뭐라고 충성을 맹세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더도 아닌 덜도 아닌 딱 주님의 말씀처럼 딱 3번 부인하였습니다. 죽을까봐 사랑했던 이의 이름을 그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한 그자가 말입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에게는 닭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순간
여러분,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주님의 말씀처럼 난 구제불능이야. 주님은 두 번 다시 나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나에게 말을 한다고? 설마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은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부활 사건이 있고 얼마간 세월이 흐른 뒤에 베드로는 갈릴리로 다시 갔습니다. 가서 뭘 했습니까? 다시 물고기질을 했습니다. 어부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어째서 그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어요? 아니면 확신이 없었던 걸 겁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은 아마 베드로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신자를, 인생의 실패자를,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를 자기를 사랑해 주실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그는 모든 의심이 눈 녹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불가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 베드로는요, 얼마 전에 모닥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내 똑같이 겹불을 쬐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닥불 곁에서는 이번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체험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모든 상황을 다 낱낱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신자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인하지 않아. 우리가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지 않아도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적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으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지언정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식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부터 39절까지 바울이 5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바울의 질문은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가 아닙니다. 이 질문이라면 여러분도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힘드셨잖아요. 눈물 나고 싶을 때도 많았고 마음 아파할 때도 많았고 가정에서나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을 누가 대적을 하고 있습니까? 질병이요? 육신적인 건강이요? 영혼의 질병은 어떻습니까? 또 물가 폭등, 아니면 배우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와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생활 때문에 극도의 피로감,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눌려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대적들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면은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시라면, 네, 하나님이 우리 싱글 목장의 목원들의 편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부모는 여러분들을 잊을 수가 있어요. 부모는 여러분들을 잊어버릴지라도, 직장 상사는 여러분들을 무시했을지라도, 형제 자매는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미치는 곳곳마다 그곳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그거 아닙니다. 또 그런 적이 있다거나 물론 예전에 그랬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이 조금 나아졌다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좋아졌다고 더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나빠졌다고, 좀 못됐다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덜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로서 지금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결승점을 지나서 누가 있는지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한 발을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관람석에 앉아있는 그분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결승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연신연신 외치고 계십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분들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때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서약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비록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엄마들이 자신의 아기의 이름을 잊는 엄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 아기에게 실컷 젖을 먹여놓고 나중에 그의 이름이 뭐였지? 이런 묻는 경우를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마들은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노래하듯이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런데 엄마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일까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3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해놓고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보고 아무개야 너 이제 내가 했으니까는 스스로 알아서 살아, 그렇게 방치해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소망만 강조하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난 모르는 일이야,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염려를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염려를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렇죠? 관계 때문에 걱정합니다. 내일 당장 갚아야 될 원금 이자의 대출금 때문에 걱정합니다.
돈이 충분치 않을 거라고 염려합니다. 또 돈이 웬만큼 있어도 그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것 같아 염려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제 막 샤워를 마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집 강아지가 무슨 생각을 할지 염려합니다. 다이어트용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용 요구르트를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것을 내가 알까봐 걱정합니다. 모든 걸 다 사사꿀꿀 시시꿀꿀 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그토록 초조해하고 그토록 염려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넘어지는 꼴이나 보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걷고 뛰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이제 와서 여러분들이 잠깐 기도드렸다고 해서 그 기도를 무시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너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세 번째 질문은 33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내 딸이야. 내 자녀야. 누가 뭐라 해도 너의 이름 석자는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어.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들을 헐뜯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마귀입니다. 사단이고요. 악마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 열심히 책을 뒤져가면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얘는요. 하나님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람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요. 탐심이 가득하고요. 탐욕이 가득합니다. 30살 때 이런 짓을 했고요. 33살 때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또 말을 할 때도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늘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신념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이제나 당신을 저버린 자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게으름과 이기주의와 자기 신념을 앞세우는 자로 고소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되뇌입니다. 악마의 말에 여러분들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아무 말도 못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저 옆에 계시던 우측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30살 때 이 짓을 했고요. 33살 때 이 짓거리를 했고요. 네, 다 악마의 말이 맞습니다. 말을 할 때도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말을 했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자기 신념대로 믿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했던 것 다 저 악마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다 그 죄값을 치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 악마는 죄값을 다 갚았다는 그 신의 아들 말 한마디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죄값을 이미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고소할 자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잘못을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소리 높여서 이 사람은 종신형으로 지옥에 가야 됩니다라고 요구해도 여러분의 죄는 마치 방패에 부딪힌 화살처럼 더 이상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패배자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34절 말씀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요, 그분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형상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의 중심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손만 내밀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곳은요, 최고의 권세를 지닌 분만 앉을 수 있는 보좌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우리 잘못을, 여러분들의 잘못을 열거하자 가끔 스스로의 양심이 고개 들고 여러분들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금방 이내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호사로 나서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악한 영혼의 입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감싸주실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섯 번째 질문, 이제 질문을, 클라이막스를 향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설명한 네 계단을 모두 통과해서 이곳 정점에 서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만한 요소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눈을 씻고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끝났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 단 하나라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의 질문처럼 문제거리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거나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자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처지가 되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 별 볼 일 없는 자야. 나는 하나님께 필요 없는 자녀야.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해?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 모든 걱정거리와 염려거리와 그 모든 적들을 일렬로 놓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격파해 나갑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문제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거리도 아니고 역경도 아니고 염려도 아닙니다. 미움도 아니고 배고픔도 아닙니다. 집 없이 떠도는 생활이요? 그건 더더구나 아닙니다. 적대자의 협박이요? 중상하는 자의 모략도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가장 흉악한 죄도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서 단 누구도 흠집을 낼 수 있는 자는 단 한 영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뚜껑을 덮고 결론을 내립니다. 37절 말씀에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와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과 영적인 악한 세력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길 거야가 아닙니다. 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하늘나라 입장을 거절당하는 것에 비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80년 사는데 잠시 당하는 고통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에게 그토록 깊은 확신을 심어주었을까요? 여러분, 바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율법학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도비티움의 광장에 붙잡히게 만들었던 살인자였습니다.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가장 큰 뉴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숨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아셔서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손바닥에다가 기록하셨다라는 큰 뉴스입니다. 주님은 못자국난 손바닥에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가 문신으로 새겨놓은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 숫자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래 숫자보다도 모든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잠시도 여러분들에게서 눈을 뗀 순간이 없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추할 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요, 그때도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휴스턴에 가면은 수영장을 가진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평균 날씨가 20도에서 28도였기 때문에 휴스턴에 가면은 그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수영장이 수영 시합을 할 정도로 굉장히 넓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에이커로 따지기 때문에 주택도 1000평입니다. 상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30평, 33평이 그거 가지고 있다고 떵떵거리지만 미국은 1000평, 2000평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택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문득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들더니 그 수영장에 있는 물가에 앉았습니다. 수영장에 부리를 담그고 물을 들이키더니 다시 후두둑 하면서 하늘로, 파란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연수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에게 감동이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새는 그 수영장의 물을 배가 터지도록 마셨지만은 수영장에 담긴 물의 양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의 찰랑거림이요, 그런 찰랑거림도 없었습니다. 다들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예수님의 사랑의 수위에는 낮출 정도는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릴까요?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답은 하나입니다. 수영장에 가야 됩니다. 수영장에 있는 그 물에다가 온 몸을 푹 적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들이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개인의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물론 그때 느낌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목마르다라고 하였을 때에 가끔 가서 마시는 걸로는 여러분들의 말라 비틀어진 심령을 충분하게 적시지 못합니다. 쉴 새 없이 가가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1편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찢겨진 심정을 여러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고 가정에서의 삶 때문에 힘들고 모든 것이 염려와 근심 투성이지만은 그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공동체 모임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연합 예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한없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어떤가요? 금요일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되어서 서로 간에 진리의 교제를 이루고 삶의 나눔을 통하여서 신앙의 좌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네, 목장은 교회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어떻습니까? 수요 기도회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연합 예배, 그리고 금요일 목장 모임,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 3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목사님, 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실까요? 네,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 3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성경은 혼자서 예배하는 거요, 혼자서 기도하는 거요, 성경은 철저히 배격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서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들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고요, 장로님 기도해 보고요.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다르다면 어떤 자의 영혼이 거짓일까요? 어떤 자의 영혼 가운데 마귀가 들어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세번역 성경에는 복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2, 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재판 과정 가운데 2, 3 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에 그 말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과 같이 2, 3 사람이 항상 기도의 제목 가지고 그 기도에 똑같은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응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배경도 이렇고요,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저는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모임에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살든지,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모임과 삶 공부와 또 새벽 기도회에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살든지, 아니면 반대로 살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사랑의 생수로 갈증을 해결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였사오니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흠뻑 적실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을 찢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연합 예배와 또 목장 모임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 빠짐없이 참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다가오는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만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